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사람에게 있어서는 명예라는 것이 그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 생이 끝나더라도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열매로 계속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명예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명예는요, 우리 사람으로서 누군가 개개인이 영예롭게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걸 가지고 명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명예는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에게는 없고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명예가 왜 없냐? 그렇죠. 동물들은요, 무리의 가장 우두머리는 힘이 센 짐승이 가장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이건 누구건 상관이 없습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양지 바른 흙이 거름진 좋은 곳에 심겨진 식물이 큰 나무가 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생을 유지할 수가 있지, 일단 자리 잡은 나무가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가지를 접는다든지 아니면은 양분을 햇빛을 비춰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를 뻗지 않고 곱게만 자른다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내가 충분히 힘이 강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나의 명예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양보하고 그 이득을 양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과 다른 생물들과의 차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아주 특징이 있어서 이 명예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귀족들이 명예를 위해서 아주 이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예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백제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계백장군입니다. 계백장군은요, 승장이 아닙니다. 패장입니다. 전쟁에서 진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백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계백을 이기고 승리한 신라의 장수였던 김유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계백을 더 추앙하고 높이 사고 있습니다. 계백은요, 전장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생명을 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과 아이들의 인생은 스스로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백이 왜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생명을 취했을까요? 계백은 전장으로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울 각오는 하였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이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 싸워서 신라군의 진공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자명하면 백제의 귀족이며 마지막으로 항쟁한 장수인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은 당나라 군대나 신라군에 붙잡혀서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을 먼저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특히 구한말 역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 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의 죽음입니다. 일국의 황후가 일본국의 낭인들, 자객들, 불량배들입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 그들에 의해서 궁궐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복궁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경복궁이 복원율이 절반 정도도 안 되죠.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경복궁의 외곽 문으로부터 당시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한 그 처소까지 가는 거리는 뛰어가도 몇 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한 문이 있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정각들도 복잡한 길이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일본인들과 일본인들의 협조한 한국인들에 의해서 조선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서에서는 단지 그냥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맞았다라고만 하지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일본 낭인들은 명성황후를 죽이면서 명예롭게 칼로 베서 그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명성황후를 암살하기 이전에 윤관을 하고 치욕을 주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윤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시신을 불태워서 완전히 소각시켜버렸습니다.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교과서에서조차도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욕을 더 가르쳐야죠. 그래야 다시 이런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불명예스럽다고 그 역사, 치욕의 역사를 빼앗아 버리고 알리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쳇바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한국인들은 원한을 사지 않는 민족이다. 한이 없는 민족이다. 자기네끼리만 싸워서 한이 있지 적에게 당하고 원수에게 대한 한을 담지 못하는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그에 반해서 일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당했던 치욕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아요. 가문의 불명예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한테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한 지 70년이 돼가는데 70년 만에 일본은 다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무려 아베가 지금 헌법을 개정한 것이 불과 수년의 일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정치사를 살펴보면 1945년 평화헌법이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다시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일반 국가로 가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욕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치욕의 역사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목숨을 바쳐서 자신에게 큰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본가가 어디 있냐면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이 강원도 영월에 가면 어묵도 충의궁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의 시호가 충의궁 어묵도에 사당이 있습니다. 영월 엄씨의 조상입니다. 원시조는 아니고요. 원시조는 어묵도 이전에 있었고 이 어묵도는 그 시조의 후손입니다. 이유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영월에 있었던 관의 호장이었습니다. 이 호장이라는 것은 벼슬이라고 하기도 뭐한 아주 관의 낮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호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작은아버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는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선왕도 아닌 노상군으로 강봉된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로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설로는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야설로 떠들어오는 이야기는 단종이 사약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활시위에 목을 걸어서 자신의 어리숙한 종에게 줄을 당기려고 하니 문 밖에서 내가 멈추라 그럴 때까지 활줄을 강하게 당기라고 얘기하고 그 줄에 목을 걸어서 스스로 자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단종이 죽음을 당하고요. 역적이고 단종의 존재 자체가 꺼리끼 했던 세조는 그렇죠. 언제라도 단종이 살아있으면 그 단종의 핑계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종을 죽여서 그 시신을 강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시신이 며칠 동안 강물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한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래요. 이 전설에는 그 시신의 단종이 한이 서렸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제 본가가 영월이라서 그 주변의 강을 제가 잘 알잖아요. 단종이 던져졌을 법한 강도 알고 그 여울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울에 걸린 것 같아요. 시신이. 근데 이 시신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서슬퍼른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강물에 시체를 집어던진 그 시신을 누가 거두어준다면 그 역시 왕의 명을 거스리는 단종을 추종하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영월의 낮은 관원이었던 이 어문도는 단중의 억울한 죽음과 그리고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물에 시신이 던져져서 며칠 동안 떠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밤에 가서 몰래 그 시신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지게에 지고 이 시신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원혼이 아닌 땅에 매장해주기 위해서 이산저산을 헤매다가 노루가 앉아있다가 일어난 자리를 보고 그곳에 단중의 시신을 매장해서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 어문도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선왕이었던 전하의 시신을 거두어서 동을지산이라는 저 산에다 묻어두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밝혀지면 우리는 모두 다 역적으로 산적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날 테니 너희들이 우리 집안과 그리고 선왕이 묻혀있는 저곳을 기억해서 후일을 기약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문도는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이미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살아있다면 가족들은 삼족을 멸하는 그 법에 의해서 자기보다 더 대단한 황조인 김종서 같은 정승들도 삼족이 멸을 당했는데 자기 관원 하나 죽는 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시신을 거두고 목숨을 내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그의 후손에 의해서만 소리 없이 야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이 다시 왕으로 복이 되면서 어문도의 이야기도 알려지게 됐고 어문도는 수백 년 뒤에 충신으로 인정이 되고 죽은 후에 많은 벼슬을 받는 추증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충신의 후손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종에서 나오면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어문도의 이야기가 항상 전해 내려오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명예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찾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보다는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찾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일입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명예란 것은 헌식자 집어던지듯이 내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명예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성에만 행복에만 목적을 두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자들,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곁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모은 12명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곁에 늘 따라다녔던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날이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처럼 큰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신 들린 소년의 아이들을 데려왔다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제자들은 기도해도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밤새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때로는 꾸중을 듣는 모습들이 가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홀대한 마을에 대해서 천벌을 내리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외쳤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계실 동안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들었던, 한탄을 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교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일 때문에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치고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많은 이적을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에서 70인의 사람이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70인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2인 1조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이전에 각각 마을로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파송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2씩 짝지어져 보낸 이 제자들은, 7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능력대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고, 때로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각고 오래 가서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자 너도 나도 자신이 행한 권능과 능력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70명이 누구였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70명에 포함된 12명의 제자의 이름만이 기록되었고요, 나머지 58명이 누군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들은 단지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것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의 원 목적은요,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파송은요, 천국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한 예수님이 방문할 마을에 먼저 예수님의 앞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더 쉽게 씨분을 받을 수 있는 선발대, 그리고 그 길을 닦는 자의 역할을 위해서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복음의 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가지 행동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 하늘나라의 임박, 즉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여정을 위해서, 너희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 행로를 위해서 두버릇이나 존대나, 즉 어떠한 경제적인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는데 어떠한 여정을 위한, 숙식을 위한 준비도 하지 말아라. 자,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 파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것은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 70인의 제자들 역시 쉽게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부터는요, 조금 의아한 당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려면요, 당연히 노잣돈 준비해야 되고요, 숙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야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옷도 단벌로, 그리고 너희가 숙식을 위한 어떠한 돈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에서 너희는 한 사람을 정하여서 그의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제공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게 따라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용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힘을 써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도지를 인쇄를 하고 전도 물질수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회 임대료를 하거나 작은 건물에도 교회 관리비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 쓰임받는 공공요금이라거나 이런 유지비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각 마을에 유할 곳을 찾아 축식을 제공받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한 집에 너희가 거하기로 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한 마을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으로 먹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꾼이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70인의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숙식을 제공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이건 분명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아직은 스스로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교회들과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후원의 손길, 성경의 손길이 도착하여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심을 받지만 선뜻 누구에게 가서 제가 먼저 우리 교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고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도 못해요. 안 하려고 하고 제 스스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말이야, 그걸 왜 사람한테 이야기해야겠냐고, 하나님께 나는 승복하고 싶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일면에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도 분명히 자존심이 있었을 거고요. 이 70인의 제자들 중에는 충분히 자신의 돈으로 넉넉하게 먹고 잘 수 있었던 그러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혹여 마을에 가서 제자들을 도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모든 마을에 제자들을 도울 사람이 있을 건지는 그럴 가능성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오늘날쯤 제가 거기서 숙식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들께서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섣불리 개척을 하지 못하세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당연합니다. 개척을 위해서는요, 일단 건물을 임대해야 됩니다. 임대해야 될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위해서는요, 개척교회가 처음에 자립을 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사례비가 어떻게 감당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의 가족들,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요, 개척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부흥되고 모일지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개척 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0인이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이 목사님들이 가진 두려움과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돈 많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복음만 전할 수 있게 제가 가서 이런 거 먹고 자는 거에 신경 안 쓰게 제가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어떠한 핑계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거기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묻은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제자들은 아무런 돈이나 어떠한 여행의 준비 없이 빈몸으로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 사역이 끝날 때까지 70명의 제자 중에 누구라도 굶거나 옷이 없어 고생하거나 잠잘 곳이 없어 한 대에서 자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2인 1조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처럼 이들이 명하였을 때 병든 자에게서는 병이 나음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숙식에 대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오로지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어떠한 고생도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고생이 뻔한 파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당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 행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었고요. 그들이 걱정했던 어떠한 먹고 자는 문제의 고생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행했던 기적에 흥분한 제자들은요, 이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기적을 예수님 앞에 와서 기뻐해서 즐거워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한다고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즉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70명의 제자들이 행하고 온 그 능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같은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을 영원히 획득하였다는 주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 행함이 영구히 주어졌음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더 커다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선물로 받고 거기에 더해서 이보다 더 큰 선물, 즉 너희들 70명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던 것을 그 사실 너희는 더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요,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체험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름이 기록된 것은요, 어떠한 징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우리나라 고개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하듯이 하늘에 민경산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 복음을 위해서 파송되고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한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이것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보다 이 땅에서도 너무 귀한 그 능력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고 아름답게 커서 세상에서도 명예를 누리고 풍요롭기만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자라서 명예를 얻고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즉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볼 것도 없죠. 두 번째예요. 부모한테도 잘해야죠. 공부 잘해가지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요, 그 예체능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희생을 요하는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자, 볼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지금도 온 국민의 자랑이잖아요. 외국인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Do you know 연하킴? 윤하킴이죠. 윤하킴? 그리고 Do you know 김치? 그리고 Do you know 싸이? 싸이인가요? 싸이가 춤춘 뭐죠 그게? 그 노래, 이렇게 세 가지를
외국인들을 보는 한국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것처럼 김연아 선수는 우리 국민에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연아 선수가 캐나다에 오랫동안 유학을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김연아 선수와 함께 있으면서 연아 선수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그리고 그 김연아 선수의 언니가 어머니 없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어머니 없는 아내 없는 삶을 10년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국내에 있을 때도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는 오로지 김연아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연아 선수를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어느 인터뷰인가요? 제가 봤는데 김연아 선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울컥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잘 안 울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 옛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쯤하고 그리고 마지막 은퇴 경기하고 났는데 전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버지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거죠. 언니가. 그렇죠. 아버지와 언니는 아내가 있음에도 아내가 없고 또한 엄마가 있음에도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김연아 선수가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잘하겠죠. 그러니까 남겠지만 만약에 내가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이놈이 잘 되고 성공했는데 부모에게 오는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기쁜 게 뭡니까? 그냥 자녀들이 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잘 찾아보고 같이 함께 살고 즐거움 함께 느끼고 행복 함께 느끼는 건데 투자는 몇 배 다른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몇 배를 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죠. 아유 나는 그냥 살아도 괜찮아. 바빠서 그렇지 난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힘들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만 자녀들이 재벌처럼 쩌렁쩌렁 잘 살고 그렇다면 나한테도 잘하는 자식이 좋은 거죠. 우리 제자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큰 명예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보증됐다는 의미예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죽음을 맞이해도요 명예스러운 죽음이 있고 그냥 평범한 죽음이 있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결을 했고 그의 시신은 토막이 쳐져서 적군의 성벽에 못이 박혔습니다. 오늘날에도 IS가 많은 세계인들이 지탄을 받는 것은 그들은 인질들을 참수를 하잖아요. 이건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죽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건 아니면 일반적인 삶을 살건 부자로 살건 보통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때로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사자라거나 의인들 또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라거나 아니면 호국영령들 이런 분들은 같은 죽음에라도 상당히 명예로운 죽음을 얻게 되고요. 명예로운 죽음으로 훈장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의사자로 지정되거나 국민묘지에 안장되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그 명예가 그의 사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공로가 있어 그 이름이 기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나라에서도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나가다가 짱돌 요만한 거에 하나 차에서 튄 돌이라거나 이런 거에 맞아도 아픈데 돌에 맞아 죽는 건요 온몸의 고통을 그대로 타박당하면서 느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거의 직사도 아니잖아요. 뇌진탕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가 울부짖지 않았던 것은요, 슬퍼하지 않았던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하늘의 명예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가면서도 그 명예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에 울부짖거나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공을 세운 사람들은 국가의 유공자로 인정을 합니다. 훈장을 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에게 연금도 줍니다. 그런 공로자에 대한 혜택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요,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을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불해서 자녀들의 공부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요. 공무원으로 지원할 때는 가산점을 줘서 공무원 취업에 유리한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국가와 사회에 공을 세웠던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공을 쌓아서 명예를 얻어도요, 이런 복을 얻게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 혜택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명예를 안다면, 이 영광을 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삶,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에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내고 가난 속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에 대한 가치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명예가 단지 지금 겪는 가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세계 각지에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 그들이 그 박해를 견디고 좌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명예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로마로 가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 차례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언하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하늘의 명예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늘에서의 명예를 원하십니까? 땅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명예를 받으면 뭐 금상첨화고요. 만약에 양자택일하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탄발림에 속는 것을 참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와 명예와 행복 때문에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 다음 생에서의 명예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명예를 얻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대도 갖추지 않고 옷도 갖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나가며 헌신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 하늘나라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에서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늘의 명예, 그 명예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명예를 몇 푼의 돈과 몇십 년의 권력보다 못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해도 부와 권력만 얻는다면 거침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늘의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보다 단순히 이 생에서의 명예와 부와 행복만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생이 아닌 내세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일단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능력을 행하는 일보다도, 심지어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보다도 하늘의 명예가 더 크고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70인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하늘에서의 명예를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을 요새 속된 말로 듣보잡이라고 부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성도님들, 이 땅의 듣보잡이 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듣보잡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이름을 남기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하늘의 명예만 주어지고 하늘의 이름이 남게 진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한 5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길게 살아봐야? 근데 그 50년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명예를 버린다고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이 아닌, 짧은 이 생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명예를 바라보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어떠한 불가능한 미션도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